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촉사로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 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오직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신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유념의 뜻은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기억하고 두고두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유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유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바른 말을 들어야 되고 바른 것을 골라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들은 대로 반응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경험이 있지만 어떤 회사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입을 맞추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전혀 모르고 출근을 합니다.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근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닌데 괜찮은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그런데 한 여직원이 있다가 아니 왜 얼굴이 안 좋으세요? 창백한데요? 병색인데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 다음에 결제받으러 갑니다. 갔더니 부장님이 결제한 다음에 자네 좀 얼굴이 이상하네? 어디 아픈가? 자네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한번 돌아봐.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났는지 화장실에 가서 막 얼굴을 막 만져보고 막 긴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오후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못 나온다고. 아침에 한숨 못 자고 아침에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들은 대로 반응합니다. 들은 대로. 세상 유행가를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가수 중에 노래대로 된 사람들이 유독 많습니다. 특별히 슬픈 노래 부른 사람들은 대부분 일찍 죽었습니다. 죽음의 찬미를 불렀던 윤덕심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은 슬픈 인생을 살다가 49세에 숨졌습니다. 흑점을 부른 양미라는 골수암으로 죽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부른 장덕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눈 감아드리리 부른 남인수는 41세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잎새 또 영시이별을 부른 배우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부른 가수 김정호는 20대 중반에 요절했습니다. 떠나가 버렸네 부른 김현식도 역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울한 편지를 부른 유재학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부른 하수영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른 즈음에를 부른 김광석도 그 즈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수가 노래 하나 취입하면 특별히 인기가 되면 3,000번 내지 5,000번을 부른대요. 그러면 그 가사 내용이 노래가 내 잠재의식 속에 덜컥 연결돼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내 생명을 살리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걸 알아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사탄은 권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에서도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이제 목사의 권위가 다 떨어지면 신뢰가 떨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유념하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므로 유념해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거나 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떠내려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가치를 모르면 잃어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간증인데요. 부흥 강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어떤 시골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시골에 무슨 돈이 많겠어요?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다들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옛날 동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왔다가 인사동 거리를 지나가면서 그 동전을 생각이 나서 이제 이게 한번 알아나 보자 하고 들어갔더니 그 주인이 보더니 놀래가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서 이거 팔라고 100만 원 드린다고. 지금은 1,000만 원도 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웬 행제냐. 집사님이 막 팔려고 막 하다가 잠깐, 아니지, 이거 팔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뺏어가지고 나오니까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다른 가게에 갔더니 가서 이거 1억 주세요 했더니 한참 보더니 1억은 안 되고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더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딱 2개밖에 없는 아주 신기한 거라고 해서 그 당시에 3천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지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동전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마터면 가치 모르면 흘러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요, 얼마나 큰 발견이냐면 한 나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진귀한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이 얼마나 귀하냐?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귀하냐면 구약 성경이 오래도록 전쟁을 하면서 또 나라가 망하면서 필사가 되고 복사가 되고 하면서 여러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사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성경이 다 이렇게 사본인데 이 사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속 복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원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의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사해사본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읽었던 그 당시 성경, 예수님이 사용했던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오니까 랍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진 하나 보세요. 이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AD 70년경에. 그래서 거기서 숨겨놓고 그리고 2000년간 이제 묻혀 있었습니다. 한 베두인이 그 소년이 아랍 소년이 이제 양을 치다가 좀 이상해서 지금은 동굴이 크지만 그 당시에 조그만 동굴이 있어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동굴이 있어서 타고 올라가서 갔더니 그 아래까지 이제 뭐가 있는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돌을 하나 던졌더니 한참 후에 댕그렁 소리가 나서 조심조심 내려가서 봤어요. 뭐가 있나, 보물이 있나. 보물은 없고 항아리가 있었는데 자, 거기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것이 있었어요. 바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발견하고 이런 게 다 있나. 이걸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헐값에 중고상인에게 이제 팔았습니다. 중고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중고품 상인도 이게 옛날 건 알겠지만 가치를 몰라가지고 가게 앞에다 이렇게 걸어놨었대요. 그런데 지나가던 고고학자가 보고 놀래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그 헐값에. 그리고 히브리대학과 나라가 다 동원돼서 이제 이 성경을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해사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해사본. 지금도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근데 모르면 헐값에 팝니다. 모르면 그냥 밖에다 걸어놓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71년 7월 달에 백지의 수도 공주에서 이제 그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신문 기자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1500년간 밀봉된 무덤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서 그냥 샤한 바람이 나오고 또 안개 같은 연기가 나오고 찬바람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리자마자 신문 기자들이 막 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보세요. 그 당시 재현된 건데 이것들을 막 발로 밟아도 깨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냥 공무원들이 이 보물들을 자루에다 쓸어 담고 빗자루로 다 싹싹 쓸었대요. 여기를. 훗날에 이 가치를 아는 역사가들은 이것은 최악의 참사다, 최악의 발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뭐냐면 백제 25대 왕 무령왕릉이었습니다. 무령왕릉이, 이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그 무덤이 1500년간 밀봉되어 있다가 열렸는데, 근데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발굴하려고 하면 이거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붓으로 살살 쓸어가면서 수년에 걸쳐서 이제 발굴하면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또 고증하고 하면서 몇 년간 이루어져야 될 이 보물이 몇 시간 만에 뚝딱 해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천추한이다.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몰라서. 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그러므로 유념해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보다 비교가 불가능한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유념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깊이 간직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흘러 또 내려간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주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보물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말씀에 심어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면 그 결과로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유념해라. 절대로 홀로 보내지 말아라.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느냐? 썩는 씨가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 그 썩지 않은 씨가 뭐예요? 바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썩지 않는 씨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 마음에 심어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내 마음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 결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해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심어서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기를, 뭘 감사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에게 설교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네,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제 말씀에 마음을 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과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씨를 심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더라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로 받은 것이 아니고 목수아들로 받았어요. 목수아들 말로.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저 목수가 저런 말을 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거기서는 하나도 권능을 향하지 아니하고 쓸쓸히 그 마을을 빠져나오셨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사람 말로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유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심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마음씨를 심어주세요. 제가 받겠나이다. 거듭남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야 그래 우리가 가서 공평하게 나눠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거 하는 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다 너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무했어요. 말씀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의 권능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유념해서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교회도 왕성하게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히브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까 1절 했고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간단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나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유념해서 안 받으면 말씀이 흘러가 버리면 그게 바로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가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유념하겠습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입니다.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산이 아무리 큰들 구원만 하겠습니까? 금이 아무리 귀한들 구원만 하겠습니까? 놀라운 구원, 하나님 말씀의 구원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이 없어져 버린다. 흘러가 버린다.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등한히 여겼다가 심판받은 자가 있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예서는요, 그럼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 명분, 하나님 주신 뭐 축복에 그거 대단해?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등한히 여겼더니 나중에 알고, 자, 17절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나중에 알았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등한히 여겼다가 나중에 알고 눈물 펑펑 울면서 회개했지만 버림바가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받습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들려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심겠습니다. 다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입니다. 이 복이 다 여러분 누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드린 말씀이지만, 에드워드 마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 망치로 캐빈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부모만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나 하면서 그냥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 그런데 어떤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갔는데, 그날 설교는 존 하이트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거듭나야지 순종하고 그날 밤에 거듭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날 일기에는 내 망치가 춤을 추었다. 나는 내 속에 생명의 생수가 흐른다. 즐겁게 망치질하면서 열심히 일했더니 사장이 보고 공장장을 맡기고 나중에 회사를 인수하고, 근데 너무 잘 됐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기서 끝날 수 없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서야 됩니다. 내가 돈 위에 서거나 세상에 서거나 남편과 아내에게 서거나 쓰면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안전합니다. 반석에 굳게 서서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